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좀 염려를 드려 죄송하고, 우리 준혁이가 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요양원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초기 때는 출근을 안 하고 건물을 폐쇄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 대부분 요양원에 있다 보니까 일손이 딸리니까 이 사회복무요원들도 다 출근을 해서 연일 확진자가 많아도 계속 근무를 했는데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저 옥탑방에 혼자 가다 놓고 밤만 배식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증상도 하나도 없고 배고프다 그러고 어디가 아파야 갇혀 있는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일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하고 저하고 사모는 병원 가서 또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도 보건소 PCR 검사를 했고 또 자가키트 하고 무증상이어서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염려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가 성례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그다음에 또 문답도 해야 되고 또 노예 정기 노예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 선교회 일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잘 못해서이기도 하고 또 환경이 가로막기도 해서 무엇인가 잘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엇인가 잘 안 되는 일을 접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요점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안 되는 일 중에 어려워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내가 부족해서 그랬든 어쨌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은 받아들이고 어려우면 내가 감당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고, 또 어려우면 잘 배우고 습득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낸다든지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그런 어려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낯선 것들을 대할 때 잘 안 됩니다. 낯선 것을 대할 때. 근데 이건 어려운 것과 낯선 것은 좀 달라요. 이 낯선 것을 대할 때 잘 안 되는 경우에서 우리에게 의외로 안 좋은 반응들이 나와요. 낯선 것을 대할 때 나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좀 안 맞는 거지. 자기가 좀 내가 하던 것이 아니어서 좀 불편한 거야. 이러니까 의외로 내가 잘 안 맞고 잘 못해서 또 겸손하고 내가 잘 못하니까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안 맞고 낯서니까 저것을 나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 이런 경향이 은근히 있고요. 또 사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데 낯선 것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하는. 고민해봐야 돼요.
이게 생각 외로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팀 하는 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봉사자들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켜가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잘 풀어가는 것이 있는 반면에 의외로 낯선 것들에 대해서는 나쁘게 치부하거나 반대 성향을 본능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악이 그렇습니다. 음악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음악이 들어왔을 때, 이런 전자음악이 들어왔을 때 낯선 것이 아니고 나쁘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뭔지 한번 보자 하지 않고 반대했어요. 그렇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청년부를 완전히 벗어나기까지 교회에서 강대상 마이크 외에 다른 마이크 라인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했어요. 어떻게 설교하는 마이크를 평신도도 함께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느낌의 분위기인 거죠. 성경 공부가 그렇습니다. 뭐 제자훈련이라든지 이런 성경 공부가 처음에는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성경 공부는 유초등부나 중고등부에서 멈추는 거예요. 무슨 장로가 돼가지고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무슨 제자훈련을 하고 뭔 말씀을 또 자존심 상하니까 낯선 것에 대해서 괜히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죠. 저희 교회도 처음 제자훈련을 모집했을 때 성도분들 중에서 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뭐 소그룹 모임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낯설죠. 주일날 오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다가 이제 조그만 사람끼리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 그룹을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정밀화해서 좀 디테일하게 삶을 살피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주일날 겨우 한 번 오는데 오전에 드렸던 예배 형식, 오후 예배 이렇게 해서 그냥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예배로 또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좀 성도들을 살피고 어디가 아픈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선교지는 어떤지 이렇게 낯설죠. 낯선 것을 대할 때 그렇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별로 필요 없느냐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위계의 질서에 대한 낯섦이 있어요. 위계의 질서에 대한. 요즘은 세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표현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목회의 교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또 뭐 이런 사람 뭐 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또 예배 열심히 안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 절대로 어떤 직분도 줘서는 안 돼. 나중에 다 후회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흔히. 그렇게 말을 할 줄 알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 가지를 못하면 절대 그 사람은 교회에 어떤 직분도 주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못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이거 잘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요? 미안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못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못하면 절대로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들었던 기준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낯설어요. 그럼 안녕하세요 잘 안 합니다. 우리 최 장로님 저한테 오늘 안녕하세요 했어요? 안 했잖아요. 저 밖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거기서 뭐 하세요? 그랬잖아요. 저한테 언제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그거 뭐 하세요 거기서? 안 그랬나요? 은석이가 안녕하세요였지. 은석이 어디 있어? 화장실 갔나? 그래, 은석이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지. 하여튼 우리 중고등부가 미래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더 듣기 어렵습니다. 이런 게 낯설어요. 옛날엔 당연하던 것이 정서적으로 낯선데 아니 그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다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좀 두고 보면 아 사람 스타일이 그럴 수도 있고 알고 보면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일 수도 있고 책임감이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낯설고 내 위계 질서에 내가
그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따라야 되느냐? 회의 시간에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목사한테 도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에게 싫은 말도 할 수 있어요. 요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낯설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겁니까? 뭐 저축이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기분이 나쁘니까 낯선 것에 대한 기분 나쁨이 있어서 나쁜 것이고 뭐 그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고 이렇게 목회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상 그렇게는 목회가 안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저 사람에게 웃음이 나를 보면 웃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평생을 신음합니다. 평생. 우리 성도들 중에 제 앞에서 나는 목사님 앞에서 절대 웃지 않겠다. 결심하면 저랑 평생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포기할 것 같죠? 어쨌든 이 낯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나쁜 것이다, 반대하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교회 요소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교회는 구제해야 된다. 낯설지 않죠? 구제해야 된다. 낯설지 않잖아요. 교회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낯섭니까? 낯설지 않죠. 교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된다. 낯설지 않죠. 요즘 워낙 그런 게 강하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윤리적이어야 되고 교회가 굉장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는 세상을 구제를 해야 되고 이거 칭찬받을 일이라서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낯설어요?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낯선 시대가 됐어요. 정말이요. 이거 죄송한 말이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낯선 세대가 되었어요. 낯섭니다. 안 해봐가지고. 좀 과도하게 지나치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길거리에서 전도지 주면요, 우리가 스스로 꼴보기 싫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수 전하는 일이 낯설어요. 낯선 것을 대하는 우리의 본능이 나쁘다고 말해요. 전도 방법이 나쁘다, 저렇게 하는 거 나쁘다, 왜 저러냐, 꼴보기 싫다. 그래서 제가 고민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본질적인 소명이 뭔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15절. 제가 전도하려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경을 주어진 성경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는 설교하는 거니까 주어진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과 내게 깨닫게 하신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인데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어디를 향해요? 세상을 향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이런 설교를 많이 하고 이걸 많은 주제로 삼잖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15절을 띄워주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향기가 아니, 이 그리스도가 향기다 이런 말을 안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말이 더 정확하려면 망하는 자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쓰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글자 그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나 세상이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은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한 거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이런 느낌을 17절에서는 정확히 대놓고 얘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요거 그대로 떠나면요, 뭔 놈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네 마음대로 편한 대로 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그냥 느낌대로, 세상의 요구대로, 감각대로 쓰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과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혼잡하게 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혼잡함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바라봐서 한국 교회가 바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게 어색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못 번역해서 잘못 가르쳐서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어색한 교회가 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못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게 되었으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바로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못 적용된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의 향기로 전환해서 사람의 향기를 드러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집중하는 사역들,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 가장 힘쓰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힘쓰고 있는 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오류가 없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세상에서 맨날 난리치니까, 세상에서 맨날 욕하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이것에 집중합니다. 이게 정결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도덕적으로 만들고 윤리적으로 만들고 오류가 없는 교회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선한 것을 열심히 하는 것, 칭찬받을 일을 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집중해요. 그러니까 집중을 그쪽에다 하니까 예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얘기하려면 뭔 얘기를 해야 돼? 지옥 간다고 말해야 되는데 요거는 안 되는 거야. 착해야 되니까, 선해야 되니까, 듣기 좋은 말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교회가 무엇을 깨트리려고 노력하냐면 교회의 벽을 세상과 깨트리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교회가 배타적이다, 이타적이다, 포용성이 없다, 사랑이 없다 이 말을 듣기를 제일 싫어요. 교회가 요즘. 그래서 갖은 프로그램 다 가져와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요점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시면 저희도 그렇게 해요. 교회가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포용성이 없고 사랑이 없는 교회,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신자들은 불신자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고 말하면서 불신자들이 들어서는 불쾌하고 거부할 만한 말을 삼가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논리와 일반화, 심하게는 동일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동일화를. 제가 노예가 다음 주에 있는데 제가 석이기 때문에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 이건 정말 불편한 얘기일 수 있는데 아주 높은 학위, 굉장히 따기 어려운 박사학위를 가지고 교수 생활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저희 노예에 계세요. 근데 저에게는 후배입니다. 그래서 노예할 때 저희 목사들이 다, 목사 동료들이 다 모이면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성찬식 인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저는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후배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지만 많이 배우셔서 그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하고 끊으려고 하니까 성찬식을 안 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너무 구태의연하고, 우리 합동 측에서 하거나 감리교나 어느 교단에서 하는 이런 성찬식을 자기는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성도들에게 그냥 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편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노예에 가서 목사님들에게 하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안 하겠습니까? 이거 서로 불편한 것이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편하면 안 하는 겁니까? 불편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은 나눔의 예식입니다. 이 나눔의 예식은 기쁨과 축제의 의미를 뛰어넘어 이웃을 살피고 많이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초대교회 성찬이었습니다. 기쁨 슬픔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눈물도 흘렸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기뻐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도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에 가난한 자를 핍박했기 때문에 바울이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형식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형식을 만들지 못하니 그 안에 뜻을 담고 하면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오면 이 형식에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앤다는 거야. 여러분, 성찬식이 사람들이 불편하면 없애는 겁니까? 그래, 학위 정도 있다는 사람들이, 교수나 하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노예 회원으로 허락하는 노예에 있어야 될지 고민입니다. 왜 자꾸 세상과 교회를 동일화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받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요즘 교회들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일들, 배타적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럼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어야 한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한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제가 어찌 감히 그렇게 그런 옹졸한 생각으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 부도덕해서인가? 교회가 배타적이어서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배타적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양반 가문에 그 처절한 가난 가운데 교회가 배타적인 적이 없습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사랑 깊이 품고 묵상하고 그걸 삶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한 역효과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나오는 몇 가지의 비리들, 그리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7만 교회에 한두 건 생기는 일이 대서특필 됩니다. 그 책임은 우리가 다 끌어안는 겁니다. 과연 배타적이어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도덕적이지 못해서 싫어한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은 악하고 정죄되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온 세상이 악하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세상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조금 눈빛만 서로 기분 나쁘게 떠도 가만 있지 않는 우리 세상의 속성이,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고 이 세상은 악하니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말하니 이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신앙적 정서와 살아가는 삶의 정서 자체가 너무 다르죠.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착하게 살면 잘 돼야 되는 거지. 열심히 살면 잘 돼야 되는 거지. 불쌍한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지. 저 장로 보니까 맨 사기치고 저렇게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질도 저 모양인데 저 인간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소리 들으면 토가 나올 것 같거든.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에, 예수 천당의 말에 그냥 이게 우기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허건나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사기꾼이고. 그러니까 사기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조롱하잖아요. 이 정서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드러내야 할 것이,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그들이 불편해하는 죄를 언급하지 말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방법이 말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지 않고 세상이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그거 사람의 향기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생명 바쳐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모인 것이 교회고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 맨 마지막 팔복 후에 나온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삶이지, 구원에 관해서 갖다 붙일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향기, 도덕과 윤리, 포용과 관용의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교회와 성도들이 갖춰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의 향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드러내야 될 향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람의 향기를 보고 예수를 믿는 굳은 믿음을 절대 갖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향기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렇게 착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연약한 교회, 작은 교회 와서도 그래도 한번 예배드리고 건물에 개의치 않고 내 삶에 개의치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인데 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도 믿음이란 걸 갖기가 얼마나 힘들고, 정말 그 쓰라린 가슴을 앓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게 흐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조금 착한 행실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너희들이 조금 착하게 살고 선한 행실을 보이면 다 예수 믿을 거니 제발 좀 그렇게 살아라 말씀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서로 상대적으로 악한 사람들인 거 모르세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좋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조폭도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나쁜데 자기 조직에서 또 좋은 형님이고 사랑이 많은 형님이에요. 여러분 자식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주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웃의 자식에게는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또는 별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교인이라서 미워하고 성도라서 미워하고 교회 욕하고 여러분한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의 실수로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소속의 문제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를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가 정확히 스스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감은 적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를 성경은 정확히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상은 예수를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갖다 굉장히 많이 돌려서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세상은 예수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꼴보기 싫으면 모든 게 다 꼴보기 싫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겪든지 이 세상은 딱 두 가지 싸움입니다.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자가 사탄이냐는 사탄의 반기와,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의 죄의 모든 것을 씻고 이들에게 참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회복해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싸움뿐이에요. 사탄은 99%의 힘을 가지지만 예수님 100%의 힘을 가진 거예요. 그 1%를 사탄은 절대로 극복 못하는데, 우리가 그 99%의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구원의 자리를 떠나고 예수에서 자리를 떠나는, 그리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어둠의 세상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결국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 향해 도덕적이지 못하다, 너무 독선적이다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덕과 윤리와 상식과 세상의 코드를 맞추는 사람의 향기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본질을 잃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사람의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리스도의 향기만은 세상의 어떤 반대에도 불편함에도 꼭 드러내야 될 향기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구분하자. 지금까지 제가 사람의 향기로 잘못 삐뚤어진 우리의 신앙과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까? 사람의 향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의 향기는 뭘까?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로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레위기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12지파가 바깥에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뭘 기다립니까? 불이 타올라 그 냄새가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들어간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고 살아나오길 기대하는 겁니다. 거기서 안에서 뭐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불꽃이 타오르고 연기가 올라서 그 제단에 제물이 타는 냄새가 나는 순간 모두 다 환호성을 칩니다.
그 뜻은 뭡니까?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말하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냄새는 생명의 새로움의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의 영생의 계속된 생명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화목 제물이 되어서 불살라지고 모든 것을 다 태워 우리를 살리신 냄새, 이 냄새가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경으로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한번 볼까요? 16절을 여러분 성경 다 찾아서 읽어봅시다.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고요. 우리 본문에 있었죠? 고린도후서 2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요거 주목해서 보세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그냥 띄워놓으세요. 권사님이 저를 보면 저게 느껴져야 돼요. 저게 나를 보고 어떤 걸 느껴야 되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느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배합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막 보여. 예수 안 믿는 권사님이 나를 보다가 저건 예수한테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아니 진짜 예수가 구원이야? 예수가 그렇게 중요해? 예수께 목숨 걸고 예수를 예배하는 일에, 예수님 말씀 따르는 일에,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저렇게 눈물 지으며 뭐 죽을 죄를 많이 졌다 맨날 회개하며 그렇게 예수가 중요해 라고 나를 통하여 권사님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선택해야 됩니다. 나같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를 무시하시고 지옥에 가시든지. 여러분 세상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보고 그 성경 그냥 띄워놓으시면 돼요. 우리를 보고 천국에 갈지 심판을 받으실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도 알고 어떤 사람이 나를 보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도 알게 된다.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일이 쉽지 않으니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탄식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냄새 향기를 본 세상은 결정해야 됩니다. 구원이신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구원이신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지옥의 영원한 사망의 백성이 될 것인가? 영생에 이를 것인가? 영원한 사망을 가질 것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나를 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여러분을 보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사는 것과 신격적으로 사는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좀 더 지나치게 나가서 내가 장사를 하다가 손님하고 싸웠습니다.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싸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린 죄인이고 육을 가져서 그렇게 살지만 우리에게 야단치시는 분, 왜 그랬냐고 물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그것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찾아가 사과하고 또 죄짓고 또 악한 사람이죠. 여전히 나는 예수께 교정되는 사람. 죄가 많으면 성질이 더러우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남에게 많은 모범을 보일 수 없어서 많은 사람이 욕을 먹을지라도
저는 최소한 그 소리는 듣고 싶습니다. 너 같은 놈 예수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냐. 그 예수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고 선언되어져야 되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는 상황들을 다룬 이야기고, 이게 사실은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이병헌 씨가 장채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독립운동의 의열단장으로 나오고, 근데 원래 그때 실존 인물이 김은봉 씨인가요? 독립운동가? 그분의 일대를 다룬 영화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공유 씨가 그 장채산 이병헌의 부하로 나오고, 거기에 송강호가 일본군 경찰 간부로 나와서 이중 첩자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일본 편에 서야 될지 대한민국 편에 서야 될지 결정 못하고 눈치 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의열단장인 이병헌이, 장채산이 송강호를 불러서 일본의 주요 건물을 폭파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암살 계획을 다 이야기합니다. 송강호에게. 그러니까 송강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물어요. 단장님, 저를 뭘로 보고 이런 걸 다 말하십니까? 저를 뭘로 믿고 이런 걸 다 말하십니까?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단장님과 이 독립군은 끝장이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장채산 역을 맡은 이병헌 씨가 이런 대사를 해요. 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도 못 믿고 나도 자신이 없지만 이 대한민국의 독립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배신을 해서 나를 죽여서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또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도 믿지 않고 사람들도 믿지 않지만 내가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내 인격과 내 됨됨이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나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향기가 아닌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 더 힘쓰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좋은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